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내가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여기서 편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한번 국어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느 무리로 나눈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무리가 있으면 그 무리 중에서 서로가 이렇게 또 무리를 지어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편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 공동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무리를 지어 나누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그러한 사회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있고 무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라면요, 이러한 모습은요, 늘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죄로 오염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늘 죄로 오염된 인생들은요, 시기가 가득하고요, 질투가 가득합니다. 또한 분명과 탐심이 가득한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습관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내가 드러나야 하고요, 내가 높아져야 한다라고 늘 생각하며 살아가요. 이것이 늘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 땅에서 잘 사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요, 가지고 취합니다. 또한 이기려고 하죠.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오염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편을 먹고요, 또 편을 나누어 생활을 합니다. 상대편을 이기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죠. 내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힘있는 편에 우리는 줄을 서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왜 힘있는 사람들 그 편에 서려고 하고요, 또 왜 그 줄에 서려고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주 명확해요. 손해보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렇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 사회는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따돌림을 당합니다. 우리 아이들 말로 그렇죠. 왕따예요, 왕따. 그런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줄을 서려고 하고요. 편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그래도 우리가 믿는 성도인데 믿는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 혹여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내가 정말 혼자인가? 라고 그런 외로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요, 이 시간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정말 하늘의 참된 이루하심을 정말 경험하시고요. 또한 그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국어사전적인 편은 무리 속에 하나라는 것이 편이에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편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적인 그런 의미를 보게 되면요, 달라요. 방향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나를 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를 위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여호와는 나를 위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하실까요? 그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편이라는 이 단어는 언제 사용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언약은 나와 하나님과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쌍방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친히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언약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잖아요. 어떤 은혜를 베풉니까? 애국에서 400여 년 동안 종노릇했던 그들이요,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셔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거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후손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 후손을 통해서 많은 양이 날 것이고 많은 나라가 강건하게 세워질 것이다라고 약속했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요, 그들을 당신의 언약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명해서 택하여 부르신 것이요. 내가 가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요. 내가 찾아서 온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택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 삼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곧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하심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인자하심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하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만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시작했으면 영원토록 끝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 것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이 내게 어찌 할까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싸움을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표현도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도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러한 싸움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싸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못하신 일이 없는 그분이죠. 근데 그분과 지금 사람이 맞대어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요. 상대가 될까요? 전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용되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요, 티끌이라는 의미예요. 티끌. 눈에 보이지 않는 티끌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가 싸우나 감히 죽기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티끌과 재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티끌이라는 이 말은, 이 단어는요, 사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흙에서 취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흙이요, 티끌이라는 단어예요. 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아무 쓸모없고 하찮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아무 힘도 없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기침만 해도요, 사람은요,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멀리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라는 것이,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요, 당신의 언약 백성 삼으셨어요. 그리고요, 그런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고 성도일까요?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티끌과 재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하고 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라는 것이에요. 싸움이 될까요?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은 몰라요. 왜요? 무지하고 그 다음에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로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보지를 못해요. 영적이지 못합니다.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대적하고 끊임없이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인생들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큼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큰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나를 해하지 못하고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줄을 서는 것, 또한 힘 있는 편에 서려는 것은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해를 당할까 두려운 것이에요. 내 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따돌림을 당할까봐 내가 홀로 남겨둘까, 그게 두려워서 줄을 서는 것이고 편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편을 찾고요, 편을 나누고요, 줄을 서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는 할 수는 없지만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정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확실한 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백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든든한 백이 있으면, 든든한 뒷백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편이 되고 내가 너의 백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뒷배경이 되줄 테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그 어떤 것도 너를 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해함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에요. 걱정과 근심의 마음이 아닙니다. 염려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염려는요,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정한 마음을 주시고요, 늘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도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함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최후 승리를 얻으셨어요. 그 최후 승리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마음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평강의 왕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참된 은혜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 편에 서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답이 나왔어요.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편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줄 서야 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 보시기 바래요.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우리 말씀에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또한 세상의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 편에 서는 것이 또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에요. 이 낫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보다 더 낫고 세상의 권력보다 힘보다도 더 낫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줄을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여호와께 피해 살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요,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틱구가 재워갖고 아무 쓸모없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친히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편을 나누어 살아가고요, 또한 누구 편에 서서 줄을 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어렵게 한다고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반드시 보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심으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것이 사라질까봐. 여러분, 또한 내가 사라질까봐 두려운 거 아닌가요? 따돌림 당할까봐. 또한 높아져야 되는데 높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들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갚아주시는 것이요. 그러니 너희는 내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것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줄을 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좀 길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레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요,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러나 우리나 치우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어서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 속에서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러나 우리가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날마다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평탄한 길 가운데 두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을 붙잡아서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두시고 그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셔요.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줄을 서고 또한 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더니 여호와께서 찾아와 일하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넓은 곳에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고통 중에 흔들리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환경을 보면서 넓은 곳에서 다시금 일으켜 주셨다라는 걸,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더니 모든 환경에서 건지시고요, 모든 문제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보고요, 또한 세상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편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또 힘있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편을 쓰고 딴 줄을 서야 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나를 대적할지라도요, 또한 사람이 나를 대적할지라도요, 또한 내가 손해를 입을지라도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나를 뒤질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너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고, 또 나 혼자 내버려 둔 것 같잖아요. 뚝 떨어져서 어딘가에 무인도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는데, 주변을 돌아봐도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요, 또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너가 나를 부르짖고 찾으면 내가 너를 찾아가 만나줄 것이고 내 모든 환경을 내가 거기서 건져서 넓은 곳에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또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정말 충성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답은 명확해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은요, 안개와 같은 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힘이 있다고요. 너무 화려해 보입니다. 부해 보여요. 그러나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이에요. 우리가 생명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면요,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며 가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목매며 또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미련하고 무지한 삶의 모습이죠. 이러한 삶 가운데에 빠져있는 삶을요, 우리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 내가 줄 서야 되고 편이 되어야 되는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내 편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요, 주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배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물으실 것 같아요. 너는 누구 편이냐? 여러분, 그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드릴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변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려요. 그런 명확한 우리 인생들이 저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오직 주님을 바라본다라면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주님은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망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풍성함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자하심에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참된 위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요. 또한 내 것이 잊어버릴까, 또한 사라질까봐 두려워요. 그 두려움은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요, 나의 모든 환경을 바꾸셔요. 더 나아가서 나를 어렵게 하고 대적하는 그런 원수가 있으면요, 친히 갚아주신다라는 것이, 그것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이 홀로 있는 것 같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길 바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지 않아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들어가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지하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다 보니 늘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람이 두렵고 때로는 환경이 무서워 늘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저희들의 모습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늘 함께 계심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늘 주님이 붙드심으로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행하심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유다운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신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